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어, 오늘은 영원한 그 수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뜻을 아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를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고, 뭐 요즘은 워낙 이게 빨리빨리 변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쓰는 단어를 저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 특이하게 금수저 그리고 흙수저 이런 말은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금수저는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너무 좋아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음에도 풍족함을 즐길 수 있는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흙수저는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자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수저 계급론은 우리나라에 너무 만연하게 파고 들어와서 요즘은 중학교에서도 아버지 연봉이 얼마인지,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로 자기들끼리 누구는 금수저니 누구는 흙수저니 이렇게 계급을 짓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기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아직 노력하는 게 무엇인지도 잘 깨닫지 못할 그 상황에 이 아이들이 이미 정해진 듯이 보이는 자기의 신분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부디 이 금수저나 흙수저 이런 이름으로 신분이 형성되는 이 세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우리가 금수저도 아닌 또 흙수저도 아닌 우리는 영원한 수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같이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한 절씩 설명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는 반년쯤 전에 강남교회에서 갈라디아서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갈라디아서에 대해 어느 정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토대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이 되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위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해야 하고 또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율법을 지켜야 되나? 절기를 다시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휩싸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면서 뭐 일부는 율법을 지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좀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빼곡히 적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곧 구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걸로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라고 생각했으며 그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언약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주장은 로마서 4장 9에서 10절에서 가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은 15장 6절에 나와 있는데 할례는 17장에 가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은 확고해요.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29절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아버지의 기업이란 눈에 보이는 땅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산이었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매개가 아니었으며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이 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왜 주어졌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있는 몽학선생은 무엇일까요? 몽학선생. 바울은 율법을 그야말로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몽학선생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요. 파이다고고스는 아이를 뜻하는 어린 아이를 뜻하는 파이도스 그리고 인도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동사 아고의 합성어입니다. 아고. 그래서 주인의 자녀를 학교에 데리고 다니는 주인의 자녀를 인도하는 종을 얘기한다는 거죠. 종. 이 종은 공부를 가르치기보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살펴주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벌까지도 가능했다고 해요. 종인데 주인의 아이를 체벌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에 비유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수능을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었는데 아이가 수능도 잘 받고 경쟁률이 높은 대학에 합격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과외 선생님께 다시 그 고등학교 교육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받지 않겠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외 선생님과 이제 친분을 가지고 뭐 좋은 스승과 제자로서 지낼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과외 선생과 같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이제 다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곁을 지키면서 아이를 지도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보호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수여하셨던 그 율법이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으면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성품, 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서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대 로마에서는 가장이 이제 그 집안의 아이가 성년이 되는 나이를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년이 되기까지 그 아이는 상속자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이다고거스 몽학 선생에게 보호를 받기도 하고 혼나기도 했던 거죠. 그런 로마의 문화를 바울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는 종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적으로 아이를 관리하는 자라고 지정된 후견인, 그리고 가정 경제를 관리하는 청지기를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1절에 이어서 당시의 문화를 예로 들면서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어서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처럼 지냈는데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을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으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던 거죠.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우리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까지도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분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어서 6절, 7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아바, 이것은 아람어인데요. 그냥 묵에 있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정말 친숙한, 마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말하는 것처럼 허물없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지성소엔 들어가지도 못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유대인인 바울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다는 것은 꽤나 친숙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을 부르듯이 부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또 아들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보다 좋은 영원한 수저입니다. 사실 재산, 이런 물질, 눈에 보이는 것과 시간을 비교하는 게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수저는 1000번, 뭐 10,000번, 100,000번, 많아봐야 100만 번 쓰면 긁힌 자국도 생기고 처음과 다르게 망가집니다. 뭐 100만 번이나 쓰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영원한 수저는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기에 1000만 번을 사용하든 1000억 번을 사용하든 조금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진 구원의 권세는 그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은 것,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받은, 그리고 앞으로 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나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고난을 이겨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그렇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이치에 눈이 밝았는지가 보입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이제 직면한 그 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때마다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단이 많고 성경 해석에 오류도 많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또 다른 복음으로부터 지켜야는 하겠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대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TV 프로 사회자보다 재미있을 수가 없고, 성경을 제가 해석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영화보다 재미있을 수가 없는데, 교인들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엄청나게 많은데 나의 설교는 그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켜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제 제가 내렸던 결론은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보다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보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까를 고민하면서 레크레이션을 준비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보다 제가 즐거운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저에게 아이디어가 나와도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더라도 그것은 그냥 그때뿐이었을 거예요. 제가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만을, 또 우리가 상속받을 그 나라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그냥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세상 속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그냥 사실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진솔하게 그냥 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한순간 매혹시킬 만큼 정말 매력적이죠.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있으면 우리가 더 안전할 것 같고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때뿐인 겁니다. 가장 어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우습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안위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본래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유대인들처럼 본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율법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뛰어넘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것들, 말하자면 돈, 명예, 권력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주신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냥 기도할 뿐인 거죠.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줄 여유가 있다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손이 있다면, 누군가의 한숨을 들어줄 귀가 있다면,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래줄 물질이 있다면, 함께 식사할 시간이 있다면,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는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수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영원한 시간 중에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순간까지도 영원한 수저가 되신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